지난주 수요일에 전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한 묶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생략을 했고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흥을 경험한 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여러 다른 지역에서 모은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로마는 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까? 당시 1세기의 땅끝은 서바나, 즉 스페인이었는데 그 땅끝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감을 일으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도,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명 때문에 그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원칙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성경의 숲할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몇 킬로를 걸어갔다고 말씀했습니까? 1500킬로. 1500킬로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3번 넘게. 엄청난 거리를 그렇게 특별한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 그 시대에 고작 해봤자 낙타 타고 아니면 걸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 따라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명 때문에 그 험난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원칙과 소신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의 터 이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내가 가겠다,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땅에는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그는 다짐했지만 자기의 원칙과 소신대로 한다면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로마 교회에 갈 필요가 없죠.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더 이상 사역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세운 원칙, 소신, 고집 다 내려놓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하고 그것이 그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꿈을 가진 바울에게 항상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지요. 항상 멋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바울 곁에는요,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회개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었고 부흥을 경험했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반대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요, 제대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이대로 못 사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은근히 그 말씀을 배척하고 싶어 해요. 은근히 그 말씀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왜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어요. 보십시오.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서 동료들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달려가서 이 동료들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거잖아요. 에베소에 부흥도 일어났지만 에베소에 그 부흥을 반대하는, 어두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소동을 막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평소 그 성격과 성향을 볼 때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대로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사도 바울 스타일이라면 뛰어 들어가서 그 소동에 붙잡혀간 자기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29절에 그들을 사람들이 붙들어 갔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구하려고 그 현장으로 가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 이유 또한 사명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상 만드는, 그렇습니다. 우상 만드는 마치 상인협회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상인협회 조합장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였어요. 이 사람이 우상 제조업자들과 우상을 파는 상인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잘 살고 부자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과 이 드란노 소원에서 훈련받은 제자들 때문에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자기들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개혁의 물결 속에, 변화의 흐름 속에는요,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요. 지금 강력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데 소동이 일어나네요. 왜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니까요. 우상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것을 이제 팔리지 않으니까요. 자기들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더욱이 종교적인 이유까지 갖다 붙여가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담의 여신의 신전도 무시하고 아담의 여신의 위엄까지도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그 위엄까지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자 군중들이요, 분노심이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또 있어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태반이나 거기 왜 모였는지 모른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네들도 왜 모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군중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냥 남들이 모이니까 나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두 동료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구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친구들과 제자들,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성격은 원래 어떻습니까? 의리의 사나이죠. 열정의 사나이입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안 갑니까? 뭐 때문에 안 갔을까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그의 성격이 어땠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요 돌로 쳐가지고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을.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또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였는데 또 일어나서 7.8기 또 그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지역으로 또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돌파형이고 추진형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동료들을 구하러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갔냐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안 갔느냐?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원래는 막 동료들을 구하러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인데 안 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친구들과 지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안 갔을까요? 아닙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아와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한 고위직 관리였고요. 정보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곧 에베소의 서기장이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출정할 예정이니까 성급하게 이 폭도들 속으로 뛰어가지 말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동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굳이 폭도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의 사명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간 것입니다. 사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본문 내용을 보면 이 군중심리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서기장이 와서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잘못한 것이 있냐? 아데미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직접 비방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 자꾸만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고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당신들이 법에 걸릴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불법 집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것도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살기 등등한 군중들이 그 서기장의 이야기를 듣더니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태를 기록하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에다가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폭도들이 난리치고 있다고 해서 덩달아서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서기장 한 사람의 이야기에 의해서 폭도들은 무기력하게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풍조나 세파에 흔들릴 필요가 없이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라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모든 불필요한 것은 최소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누가가 이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동이 일어나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다른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플 라이프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도 한때 정부가 엉뚱한 짓 하고요, 사람들이 나쁜 결정을 하면 꼭 한마디 해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그냥 못 넘어가요. 꼭 한마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풀리지 않아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런 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하면서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 이해관계와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런 무리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더 큰 힘 앞에서는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분노하고 선동할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기장이 나와서 몇 마디 말하니까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허무 개그 같은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사태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명자는 사명을 향하여서,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끼웃 저기 끼웃 다 참석하고 다 참여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자, 사명에 붙들리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에 붙들린 인생은 자기 소신과 자기 원칙도 내려놓습니다. 남의 터 위에 교회 세우지 않겠다는 소신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남의 터 위에서도 교회 세우라고 하면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집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모르고 말씀으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나쁜 것이죠. 방치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서 소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도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너무 그 소동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의리의 사나이다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군중하고 뭐 하려고 상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진짜 해야 하는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사명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빈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오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텔레비전 앞에서 드라마나 보고 있고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일들에 마음 주고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정말 짧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요. 엉뚱한 데다 너무나도 많은 힘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거.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이런 일들 정말 많습니다. 특별한 일도 아닌데 그 일에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되게 집착이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입시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야 되고 또 취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이 끝나야 되고 취업했으니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해야죠. 그러면 결혼은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건데요? 언제 사명을 붙잡을 건데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과제를 던져줍니다. 과제를 안 하면 먼 일 날 것처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보십시오.
이렇게 20절이나 될 정도로 에베소 소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 자세히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결국에는요, 아무 일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군중들이 모여서 난리치는 것 같고 친구들이 잡혀가고 그랬지만 결국 그 소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부질없는 허무한 일들이라는 것을 알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참견하지 않아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 다 참견하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전진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봐라. 그 문제 다 해결되어 있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 좀 하라고 하면 다 싫다고 합니다. 바쁘다고 해요. 진짜 바쁠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항상 못해요. 안 해요. 나중에요. 일관한다면 그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헛되고 헛된 일들에 매워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있는 인생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말씀 묵상 좀 해라, 기도 생활해라, 훈련 좀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못해요. 안 해요. 나중에요. 삔질삔질 말 안 듣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정신 아직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것이 맨날 보면 엉뚱한 것에 빠져 있어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교육자실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동물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 동물 구원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 개들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심지어 개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개 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개한테 세례도 베풀어 달래. 개 죽으면 장례식도 해달래. 사람보다 개가 상전이야 요즘에. 그래서요, 드디어 이런 이슈가 터져 나온 거야. 동물 구원 과연 있는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이슈가 없었거든요.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짐승들, 동물들 구원하라는 이야기는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슈가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자실에서도 논쟁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동물 구원 없다. 동물이 무슨 영혼이 있냐. 동물은 본능과 욕구대로만 살아가는데. 동물 구원 없다. 한쪽에서는 있다고 하시는 목사님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육자실하고 목양실 담임 목사님 방하고 딱 연결되어 있군요. 목사님 문을 딱 열고 나오시다니 다 들으신 거야. 목양실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다 들으신 거야. 딱 나오시다니 너네들이 배가 불렀구나.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많이 논쟁할 지금 시간이 있냐? 너희 교구 성도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 돌보는 일에 지금 열심을 내야지 무슨 동물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불필요한 논쟁도 하고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빠져 있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동물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제가 얼마 전에 궁금해서 저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얼마 전에 CBS에서 나오는 어떤 특강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독사굴에 손을 내도 물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독사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어린 양도 나오고 짐승들이, 각종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짐승들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짐승들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들은 죽으면 자동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천국 가지만, 사람들은 영혼이 있어서 자기 발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지만, 짐승들은 영혼이 아예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죽자마자 그냥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분 말에 의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동물 구원은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요. 알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하고 그를 위해서 영혼을 돌보고 구원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엉뚱한 것들에 매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고 내 마음을 뺏기고 엉뚱한 것들 때문에 매여가지고,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매여가지고 기분 나빠서 주일 안 해. 또 보면은 기분 나빠서. 오늘 본문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개가 짖는다고 개하고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서동이 일어나도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 생기면 거기에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예배 자리에도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연연하면 문제 풀립니까, 여러분? 아니요. 염려와 두려움만 가득 찹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소의 상황을 봐봐라. 너무 상황이 절박해 보이지? 막 뭔가 안 좋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허무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것. 세상에 날뛰고 서동하는 일들이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잘한 것입니까? 허무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전진해 가는 것. 사명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심플해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이죠. 남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소신과 철학도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왜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서 친구들이 잡혀갔는데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허무하게 끝나는 일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 엉뚱한 일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명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이 다급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거기에 매이고 집착하는 순간 사명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귀가 쳐놓은 세상의 덫에 걸려서 사정없이 휘둘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다가 예배도, 기도도, 사명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허무한 일들에 빠지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피곤하니까 우리가 뭐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러면 쉼도 필요해요. 그러나 허구한 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덧 허무하다는 이야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허무한 일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명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덧 내 문제도요, 내 필요도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먼저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 위기와 혼란을 돌파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